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돌보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의적 의식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온, 곧 하나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의 원어의 뜻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낮은 마음, 그 겸손이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고 도리어 멸망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건물과 성전 혹은 제의적 종교적 행위와 같은 외형이 아니라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과 심령, 곧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뿐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3절은 그런 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소와 어린 양, 곡식과 분향을 드리면 그러한 것은 부정한 개와 돼지를 제사로 드리는 것 같이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며 살인과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길을 택하여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행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 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였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가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수치와 멸망임을 말씀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듯 그들의 행위를 보고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단순히 회복과 구원을 넘어 자기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넘어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현재 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백성을 결국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놓아버리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만족을 찾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려는 분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친절을 기대하고 선행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 했던 것처럼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길 간구해야 합니다. 이조차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부어주시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최후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택한 자들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회복을 넘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가득하며 주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